할렐루야. 오늘부터 골로새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도시부터 한번 보면 이 골로새 도시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입니까? 지도가 잘. 터키 지역의 밑에 지역이 빨갛게 표시된 것이 골로새고 그 왼쪽으로 히에라볼리, 그 오른 위에 라우디게아, 이렇게 세 쌍둥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은 광물이 풍성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곳이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겠죠. 이 골로새 교회는 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아까 그 지역을 보면 이 터키 지역 있죠. 이 터키 지역을 예전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아시아가 이 한국, 중국 막 이러지만 그 당시는 아시아 마이너 해가지고 소아시아.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에베소를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2년간 사역을 할 때 3년간 사역을 했죠. 그때 이 모든 아시아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아시아에서 한번 볼게요. 19장 사도행전.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에 회심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였는데 그 에바브로라는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였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고향인 이 골로새에 가서 이제 먼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뭐 큰 교회라기보다는 성도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모였을 것이다. 거기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고, 그리고 빌레몬은 그의 노예들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에바브로가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새로운 교훈, 새로운 복음,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노시티즘이라고 하는 안다라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니까 영지교리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짬뽕이라는 거예요. 짬뽕. 그리스도인의 진리도 유대인의 율법도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철학도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방어하고 참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지주의는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 영을 중시하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이곳에 오실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 이렇게 나오는 것, 이 에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말미암는 것이지,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몸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그건 유출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아니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겁니다. 신비주의 이런 것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을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은 하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도 나도 다 하나게 일신론이라고 그러고, 또 모든 것엔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명상을 통하여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재된 나의 큰 능력을 내가 막 발굴해가지고 그걸 끌어내면 나는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신과 합일, 신일 합일, 신과 합일이 돼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을 다루기 위해서 뉴에이지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을 명상 음악과 함께,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인도에 가면 명상 센터가 있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존재고 모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채워짐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분들 중에서 위대한 정도의 한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분이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뭐 이것저것 짬뽕해서 영지주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변증하는,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에 관해서 탁월한가? 복음의 메시지에 관해서 그 안에 나타난 탁월성을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 제가 주일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듯이 어때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득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불신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면서 거기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끔, 거기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끔,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끔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에 거짓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실은 그 메시지는 거짓 교사들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능력이 없었다. 메시지의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메시지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다 변화됐다는 것. 그 메시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킨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어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은 듣는 거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골로새로 가지고 와서 골로새에서 7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1번, 2번,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그리고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제가 왜 어떤 단어에 강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목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받은 사람은 그대로 혼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물론 지하철 가서 막 선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 많은 공원에서도 막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시작은 네 가족에게 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게 하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치하셔서 낳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그 길을, 진리를, 생명을 얻은 백성들은 다 집으로 일단 가서 집의 가족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영지주의의 교묘히 들어온 헛된 진리들, 그 진리들과 반대되는 복음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5절 보면 그렇죠? 전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해. 누구로부터? 에바브로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적기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적기도. 제가 그랬죠. 집에 도둑들이 들어왔을 때 나가주세요. 너 대적하는 거야. 나가. 예수 이름 명한다. 너 나갈지어다.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의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선포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선포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은 지금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생활에 있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born again 됐다면 그의 생활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 열매가 참된 구원의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 어디서?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12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 개인적인 이 경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매일 성장해야 되고 매일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행실들 그런 거 하기 원해. 야 사역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이해하기 원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오늘 12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탁월한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탁월한 거예요. 이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인물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푼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아들만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고 그래서 신비. 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하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참 좋으시다. 좀 예의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 참 똑똑하시다. 그죠? 모든 죄 문제는 반드시 죄의 삭시 있어야 되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란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전에는 구약에는 동문들을 매일 할 때마다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죽임으로 이 제주가 제사 지내는 이 주인이 그 핏값을 대신 내 죄의 모든 것을 그 핏값으로 대신 속죄함 받아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래서 매일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매번.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 한 번에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제 양 안 데리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영단번 once 한 번 for all 모든 것을 once for all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왕의 신분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리뎀션,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리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저것 혼합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율법의
문제로 율법주의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헬라 철학으로도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하셨다.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엊그제 배웠죠. 그죠?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 그래서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성소에 들어갈 담력,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 구약의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못 섰어요. 특별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왜?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왜? 그분은 거룩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게 변화받아서 거룩한 자 앞에 설 수 있었다. 그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의 탁월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에 나타난 탁월성이 있는데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유출되어서 이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유출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출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야.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이 먼저 나셨다는 것은 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위. 가장 먼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 그런 분인 거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아니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그런 제2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통치되었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지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확한 변증을 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 전에 계신 분만 아니라 지금도 2022년도 1월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붙드는 거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 우주가 다 공전하고 자전하고 막 탁탁탁탁탁 이렇게 스스로 잘 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서스테인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타난 탁월성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1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그 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 연결된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 두 개, 가정과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공동체로.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의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다 평화로 하나로 묶으셨고 만물을 전체를 다 화해를 하게끔 하시는 분이셨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러한 이 진리를 개개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랑? 하나님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election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 adoption.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받은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다른 세상과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자로 화목해 하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나 불신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는 엠베세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고 그렇게 화해시키게끔 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사도 바울 목사의 이 사역에 관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여러분 만약에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유출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만약 이러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죽음까지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위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했겠죠.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고난이에요. 제가 십자가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다 못을 박은 건 아니고 그냥 줄을 이렇게 달아서 있어봤고 그 가시면류관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
그 가시가 이렇게 찔리는 걸 이렇게 엄청나게 아파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 가시면류관 한번 어디서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여기다 두고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한번. 그거요, 그냥 이렇게 무게 자체로 이렇게 해도 무지무지 아프더라고. 근데 그거를 막 꽝꽝꽝꽝꽝 얼마나 완전히 못처럼 박혔겠어요, 머리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사자밥에 또는 화형 때 교수대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이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한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딱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오늘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처음에 무슨 질문이냐 하면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두 번째 사도 바울 얘기가 뭐냐면 주님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질문하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야. 막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래요. 도구.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완벽하게 거기에 꽂힌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복음의 메신저구나.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웁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일부구나.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돼. 그를 통하여서.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영광이 있은 것처럼 그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항상 고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비밀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비밀이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바울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관한 비밀을 몰랐어요.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이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은 뭐죠? 드러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못 보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야 내게 비밀인데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26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는,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은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고 27절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비밀. 이 온전하심에 대한 비밀은 내일 공부할 건데 여기 보세요. 먼저 2장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인격에 대한 비밀, 교회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인격에 관한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역하는데 아주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설교도 잘했고 가르치기도 잘했고 잘못된 거 지적해 주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리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다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만큼 그의 목표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성숙함, 온전함에까지 가는 그 목표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 수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죠.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 우리가 사격장, 군대 가면 사격장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표 정면의 표적, 엎드려 쏴.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정면의 표적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게로 끝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가 그겁니다. 너희가 필요로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로 인한 성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타나기 위한 고난과 힘듦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너무나 탁월한 존재. 그는 복음의 메시지에서도 교회에 나타난 것도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그 사역에서도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 내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내가 붙들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놀랍게 가득 충만케 채워지는